네, 사우스웨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오늘 무슨 말 해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난번에는 뱀에 대한 처벌, 예, 또 하와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했죠. 네, 얘기했어요. 예, 그럼 순서대로 이제 뱀부터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와 처벌을 받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 순서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아담부터 예. 하셨는데 처벌은 뱀부터 제일 악한 뱀부터 그 다음에 하와에게 또 처벌을 하고 오늘은 아담에게 하신 그러한 그 처벌 내지는 징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징벌이라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러한 그 인간에게 내리신 지난번에 하와한테 내리신 그 해산의 고통 또 임신의 고통 등등을 고통인 것 같이 처벌인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생명이나 기쁨이나 환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그 처벌이 고통이 변화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예. 아담에게 내리신 것 중에 고통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저 한 가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 된다. 예, 죽도록 일해야 된다.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만 먹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장의 하셨어요. 집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수고라는 게 육체를 들여서 혹은 정신 노동을 해서 하는 노동 또 일도 그게 쉽지는 않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난번에 아마 언젠가 노동절 때 아마 제가 설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은 어디에서 제일 큰 기쁨을 또 얻습니까? 여성들에게는 출산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게 이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에게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성취해냈다라는 그 성취감, 성취욕, 또 성취로 통한 그러한 기쁨? 만족,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 땀 흘려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체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인간은 또 성취감을, 만족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희망적인 그러한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를 한 그 대가로 가족들이 네. 행복한 식탁을 누리고 그렇죠. 또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는 걸 바라보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네. 다음 주에 우리 땡스기빙 데이 맞이하면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네. 모임은 그냥 좋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같이 식사하는 거 또 손주 계신 분들은 자녀 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식사하는 거 뭘 먹든지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것을 위해서 진짜 물론 1년 내내 있는 휴일 중에 이 땡스기빙이 전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 모여서 그날만큼은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가 친척이 다 모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정말 좋지요. 저는 싱글맘으로 10년을 살아봐가지고 네. 가장의 역할을 10년을 했거든요. 네. 정말 가장의 역할은 힘들구나. 네. 이게 능력이 특출해서 한 달 버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베이비시터도 쓰고
걱정할 것이 좀 덜하겠는데 네. 뭐 조금 벌어서 이제 가장 네.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매달 집세 나가는 거 먹을 거 그럼요. 이런 걸 다 아이고, 생각하면서 정말. 다음 달에 들어오는 돈 나가야 될 돈 계산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가게를 꾸려나간다는 그 짐이 정말 무겁고 힘겹겠구나 예.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마 네. 그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네. 그 가장이 뭐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럼요. 네. 뭐 혹은 뭐 소녀 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소년 가장도 네, 있을 네. 수 있고 네. 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먹여 살리는 그 일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네. 일이고 힘든 거를 막중하고. 떠나서 네. 그야말로 숭고한 네. 예, 거기에는 거룩이라는 것을 그래도 감히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예. 가장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걸로 온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신약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유도 말씀드릴 때에 그 한 데나리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네. 설교를 통해서도 또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금액의 양이에요. 화폐 단위예요. 네. 원 데나리온이. 근데 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정오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 일 다 끝나고 한 5시쯤 와서 일한 사람이나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똑같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사람이 불평이 일어날 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중에 1시간만 와서 일했지만은 한 데나리온이 그 가정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네. 요즘 좀 회자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예,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이 꼭 그것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혼자 벌어도 예. 가족의 생계가 유지가 됐는데 예, 그게 그랬죠. 8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임금 상승분과 물가 상승률이 나란히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틀려지죠.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아내도 엄마도 예.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물가 상승률이 또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트리잡을 그렇죠. 뛰기 시작을 한 예. 거였어요.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예. 모든 기업에 제일 필요한 것은 노동력이었어요. 네. 노동력.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춰야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윤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윤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윤을 낮추다가 보니까 보통 그 일하는 가정에서는 임금이 낮춰지니까 일하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와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것으로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엄마까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거죠. 맞아요. 엄마까지 네. 투입이 돼서 벌어들여야 옛날에 아빠 혼자 버는 만큼 네. 그 수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반으로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해져서 미성년자들까지 일을 네. 할 수밖에 없는 네. 임금 저하 현상이 이 산업화 때문에 나타나는 게 결국은 자본주의의 이러한 맹점 중에 하나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8살짜리 애가 일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미국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은 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애들도 고등학교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다음에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아요. 학비 빚도 예, 갚고. 그럼요. 네. 그 등록금 융자 받은 건 내야지요. 요즘 집값이 또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집값
몰게지 페이먼 해야지요. 아니면 또 렌트 페이먼 해야지요. 또 차 타고 다녀야지요. 아, 정말 정신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러한 원인론적인 그런 문제에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설화는 이 설화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먹고 살려면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의 원인론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그럼요. 이해를 예. 하고 풀이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인간은 그 옛날에 태어났던 인간이나 예. 지금 태어난 인간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삶을 이게 꾸려 나가는 데는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원인론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일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뭐 노동에는 육체 노동, 정신 노동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이 다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땀만 흘리고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만 하진 않아요. 예, 그렇게만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 얻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땀 흘려 일하고 힘써 일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네.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서 난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로소득만 불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 그거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노동하지 않으면요 입맛도 없고요. 그럼요. 세상 만사가 재미가 입맛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부정부패로 네. 부정부패로 뭐 권력이나 행사해가지고 남이 돈 빼먹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하루아침에 그냥 떼부자 되고 이런 사람 좋은 거 먹을 것 같지요. 팔자가 뭐 펴진 것 같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럴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심은 편안하지 않죠. 그럼요. 양심이 네.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모래알을 씻는 것 같을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는 뭐 일 안 하고 나는 난 축복받아서 뭐 잘 산다.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은퇴하고 나면 빨리 늙는다 그러잖아요. 예. 네, 일을 안 하니까 하는 빨리 일이 없어서. 늙는다고.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쭤보면 네. 아이고 현역이 있을 때보다 더 바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셔야죠. 꼭 뭐 그 일을 네. 하고 뭐 임금을 받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해서 수익 창출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네. 그런 것은 리타이어 하셨을지라도 네. 나름대로 일을 다 막 찾아서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뭔가 수고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보람을 느끼고 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도 열심히 이 일 저 일 찾아서 예. 일하시는 것만큼 그게 신앙적으로도 네. 당연히 그 맞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땡스기빙 네. 썬데이잖아요. 네. 감사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수고로 한 그러한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예? 내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맺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결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생겨나니 미국 그 청교도들에게서 먼저 생겨나면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 접목이 되어서 11월 뭐 세 번째 목요일인가요? 네 번째 목요일을 이제 땡스기빙 데이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 그러니까 미국의 원주민들은 예. 늘 감사를 많이 하면서 그럼요. 수확에 대한 감사를 그럼요.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죠. 사실은 그렇죠. 청교도들이 그 감사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곳에 사는 네이티브 네. 아메리칸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청교도들도 함께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예, 펼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이제 있겠죠. 땡스기빙이 생겨나고 땡스기빙의 유래가 그렇게 네. 되지요. 근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청교도들만의 그러한 그 절기가 아니고 예. 또 네이티브 인디언들만의 그 네. 절기가 아니고 사실 이 추수에 대한 감사,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 가지고 얻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에게 혹은 또 우리 한국 같으면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날 아니에요. 있죠. 우리 한가위가 그렇죠. 우리 있고요. 한국에서는 네. 그날이 추석이죠. 네, 인도에도 제가 네.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해마다 11월에 네. 감사를 드리는 그런 큰 명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예, 뭐 중국도 있고 어느 민족이나 네. 어느 인종이나 다 있습니다. 이 수고로 인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나름대로의 신에게 나름대로의 조상에게 다 감사를 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뭔가 수확을 하고 이익을 얻고 또 뭐 재화를 창출하고 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거룩한 것이다. 네. 네, 열심히 일해서 네. 다른 사람 사기치는 거 말고. 네,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버는 거 말고. 그런 건 예. 죄악이에요. 그건 범죄예요. 그건- 특히 이 요즘 같은 주식 장난 많이 치는 많이 이때는 치죠. 네. 주가 조작해가지고 뭐 돈 벌고 이거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땀 흘려서 정직하게 나름대로 노동을 해서 얻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땡스기빙 데이는 난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엄마 아빠가 일하고 그다음에 한 상 이렇게 차려놓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와에게도 임신과 출산에 고통을 준 것 같지만 그 고통이 사랑과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아담에게 내리신 이 처벌 혹은 징벌 혹은 벌로서만 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프룻,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자리 옮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할 때 많이 힘들다 또 괴롭다 물론 괴롭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그 저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 인간은 이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그런 뭐 푸성기 그럼 채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다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도
육고기가 좀 귀한 거였구나. 물론 네, 채소가 가장 싸고 그렇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지금도 저기 고기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 고기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이 그 고기를 식당에서 그 갈비를 먹는데 예. 1인분이 50불이었대요. 1인분에 50불. 50불. 엄청 많이 올랐어요. 와. 젊은 사람 같으면 1인분 가지고 안 될 텐데. 안 되죠. 저희는 한 3인분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식당에 가시지 마시고 코스코 가서 사다가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싸고 맛있습니다. 와, 네. 예. 근데 이제 땅하고 이제 관련 지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서 다 모든 채소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또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채소 먹어야만 되죠. 먹어야죠. 네, 예,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네. 아마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지 건강에 좋습니다.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땅에서 나는 그러한 채소를 먹는 너희들도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흙에서 왔으니까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태어남과 인간의 근원과 인간의 사망 후 되어져가는 그러한 존재 전체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결국은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이 얘기는 욕심내지 마라 라는 그렇죠. 말처럼도 들려요. 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동양 건데.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술의 공수거와 네. 같은 네. 그러한 미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존재가 뭐 아무리 훌륭하고 또 혹은 아무리 못났어도 똑같은 거예요. 예.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다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 근데 이 말이 18절과 19절에 두 번 나와요. 예, 한 절 차이인데 네. 19절에 또 나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왜 두 번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니까 강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뭐,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정말 다른 동물과 같지 않고,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일을 해야만 그렇죠.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앞서도 아담에게 내린 벌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수고한 만큼 그만큼 먹고 그만큼 써라. 그렇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럼요. 열심히 수고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흙을 잘 개간을 해야 돼요. 잘 개간하고 우리의 노동을 그 흙에 넣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에 대한 저주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붙였지만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가시덤불.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뭐 가시로 찌르고 그 땅을 개간하고 땀을 흘릴 왜 땀이 흘러나겠어요. 가시가 와서 찌르고 엉겅퀴가 막 엉켜가지고 그거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도 흙에서 왔어. 너도 가시덤불을 이렇게 내는 또 엉겅퀴가 막 이렇게 엉켜서 일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 흙이 너 자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성경은 행과 간을 잘 헤아려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데요.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성경 저자가 네.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지. 맞습니다. 아니 뱀은 흙 안 먹는데 왜 너는 흙만 먹을 거라고 얘기하냐 이런 걸로 따지지 말고 그렇죠. 예, 하고자 하는 얘기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행간을 정말 행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신문 기사 읽을 때도요. 그렇죠. 행간을 잘 해야 돼요. 더 정말 그렇죠. 잘 봐야 돼요.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문자 풀이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행간이 무엇인가? 그 말씀 안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해낼 때, 해석할 때에 나름대로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뭐 하나의 문서다, 글자 문장이다, 이거를 분석해봐라 그러면은 아마 그 문학적으로 혹은 뭐 국문학적, 영문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해석 안 되는 문장만 수두룩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성서 해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서 문자 성령 문자 영감서를 주장을 해요. 문자 고문자가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오류설. 네, 성서 무오류설. 성서 문자 무오류. 그 성경에 이 단어나 문장이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없긴 왜 없어요. 이게 맞지 않는 게 수두룩한데. 마치 문자 그 무오류설 이야기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지한 거죠. 이 문장 안에 또 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대담을 나눈 우리 이현주 씨는 정말 대단한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그 깨닫는 사람 거의 뭐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저도 알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모두 다 성경 공부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민선 씨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과 땅 모두를 다 저주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그 체벌하고 저주하고 벌 주는 이 말씀 안에서도 그 행간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과 보람과 희망을 또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행간에 깔려 있는 거, 그걸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그게 엑기스. 그럼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아마 특집이 나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